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거짓 회개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제목의 기독교 설교 발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4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데요. 네, 이 내용이 아마 오늘 저희 얘기에서 중요한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저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의 진짜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 이걸 아주 깊이 파고들더라고요. 단순히 미안하다, 이렇게 느끼거나 잠깐 행동 바꾸는 거,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른 뭔가 더 깊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청취자분께서도 아마 회개라는 말 들으시면 기존에 생각하셨던 거랑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설교문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랑 거짓 회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관점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함께 탐구해보는 겁니다.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이 관점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게 하는지 거기까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이 설교문은 회개를 단순한 종교 행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징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회개랑 가짜 회개를 구별하는 게 신앙 여정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좀 감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인상 깊어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회개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엄청 감정적으로 막 통곡하고 눈물 쏟는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한동안 되게 경건하게 사는 모습, 그런 것 자체가 반드시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시작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이 자료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들을 들면서 설명을 해나가요. 막 눈물 흘리고 잘못 뉘우치는 모습 보면 와, 저 사람 진짜 회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걸까요? 그 논리가 좀 궁금해요. 이 설교문 관점에서 보면요. 그 이유는 변화의 근원 아니면 동기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은 후에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 있잖아요. 죄책감. 네. 거기서 오는 슬픔이나 후회는 이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회개랑은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거죠. 물론 진정한 회개에도 죄 때문에 깊이 슬퍼하는 거, 애통함이라고 하죠. 그게 따라오긴 하는데 그게 단순히 자기 연민이라던가 아니면 잘못된 행동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그런 죄책감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자료는요, 죄책감이 주된 동력이 돼서 나타나는 행동 변화는 내 의지에 기반한 노력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아, 내 의지요? 네, 예를 들어서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막 굳게 결심하고 한동안 노력하는 모습. 그렇게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인간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성품이나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상황이 바뀌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기 쉽다고 지적하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실패한 노력은 오히려 더 깊은 좌절감이나 죄책감만 남길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게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내 의지에 기댄 변화는 좀 일시적일 수 있는데 이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뭔가 더 근본적이고 쭉 가는 변화다. 이런 의미일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자기 행동을 스스로 뉘우쳤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돈을 다시 대제사장들한테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후회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행동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데. 하지만 이 자료는 그의 행동이 성령의 역사, 여기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초자연적인 작용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주는 소망, 이것과 연결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요. 즉, 그의 후에는 하나님의 용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믿음, 이런 걸로 나가질 못하고 결국 죄책감이랑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두려움 속에서 아시다시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문은 유다의 예를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후회 표현이나 행동 수정만으로는 진정한 회개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표면적인 죄책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영적인 차원의 변화, 이걸 구분하려는 시도인 셈이에요. 가룟 유다 예시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겉으로는 분명 후회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끝이 절망이었다는 점에서 이 설교문이 뭘 말하려는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순히 잘못 깨닫고 행동 바꾸려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넘어서는 거라면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나요? 이 설교문은 진정한 회개를 아주 좀 시적인 표현을 써서 묘사하는데요. 핵심은 변화의 과정하고 결과에 있어요. 먼저 과거 죄에 대한 슬픔, 즉 애통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슬픔이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건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의 상징이죠. 이게 주는 용서와 희망, 즉 소망을 만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소망을 만난다? 네. 그리고 이 만남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슬픔이 마치 불쏘시개처럼 작용해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타오르게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죄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슬픔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려는 동력으로 승화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게 죄책감에서 비롯된 자기 노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인 거죠. 죄에 대한 슬픔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된다. 와, 이 표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된 사람한테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징 같은 것도 언급하나요? 네, 아주 중요한 특징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점이에요. 즐거움이요? 네,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건 아마 구원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에서 오는 기쁨, 평안 이런 걸 의미할 거고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 이걸 뜻하겠죠. 이 자료는 진정한 회개자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즐거움을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청취자분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부담감, 두려움, 유혹 이런 게 따르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이 자료도 그 점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마음의 중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자체에서 오는 기쁨과 의미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어려움이나 뇌적인 갈등 속에서도 완전히 떠내려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즐겁고 슬프지만 즐겁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여전히 즐겁다 이런 좀 역설적인 표현을 써요. 힘들지만 즐겁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네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의 근원이 있다는 뜻으로 들려요. 그럼 반대로 거짓 회개자는 어떻다고 비교하나요? 거짓 회개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혜택들 있잖아요. 천국 간다, 죄 용서받는다 이런 걸 누리는 건 되게 즐거워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즉 자기 부인이나 희생, 순종 같은 그런 삶의 요구는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고 한다고 대조합니다. 결과는 좋은데 과정은 싫다는 거군요. 그렇죠. 구원의 결과는 원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과정은 꺼린다는 거죠. 여기서 이 설교문이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의 신앙 여정에서 따름의 부담감을 넘어서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진정성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랍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 설교문은 사탄이 오히려 이런 거짓 회개를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심지어 조장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해요. 단순한 후회나 피상적인 행동 변화 정도는 사탄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네, 이 부분이 이 설교문 논증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탄의 기만 전략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이 전략들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이해하는 게 거짓 회개를 분별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사탄은 사람이 죄에 대해 후회하거나 근심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회해도 괜찮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런 감정 자체가 영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한
결국은 다시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니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아합 왕 사례를 여기서 다시 가져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이 나봇 포도원을 탐냈는데 나봇이 거절하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얼굴 돌리고 밥도 안 먹었다고 나오죠. 죄책감이나 실망감 같은 감정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어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서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단 말이죠. 이 자료는 아합의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탐욕을 뉘우치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욕망이 좌절된 것에 대한 일시적인 감정 변화였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후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절망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거고요. 즉, 감정 자체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예시들이죠. 자기 욕망이 채워지냐 마냐에 따라 감정이 쉽게 변하는 모습? 그게 핵심이군요. 첫 번째 전략은 이해가 되네요. 그럼 두 번째의 전략은 뭔가요? 둘째는요. 사탄은 심지어 사람이 죄를 떠나기로 결단하고 맹세하는 것까지도 부추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맹세하는 거요? 네. 특히 인생의 위기 상황. 예를 들어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거나 사업 실패같이 어려운 일 겪을 때 이제 정말 달라져야지. 이 죄는 반드시 끊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경우 많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는 그런 결심 자체가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단의 동기가 죄 자체에 대한 깊은 혐오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당장 닥친 위기를 모면하려는 두려움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동기가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위기가 지나가거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의 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들은 과거에 나는 순종 안 할 거야 하면서 스스로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높은 산 위랑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행했다는 내용이에요. 맹세랑 실제 삶이 달랐던 거죠. 또 다른 예로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나병이 낫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거든요. 나아만 장군은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 왜 이 예시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바로 그 다음에 하는 말 때문이에요. 나아만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열왕기하 5장 18절에 나오는데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곧 내 주인이 림문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내가 그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림문신당에서 몸을 굽히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요.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사회적 입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 장소에서 절하게 될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양해를 구하는 거죠. 이 설교문은 이게 죄 자체를 미워하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태도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상황과의 타협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물론 나아만의 상황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이 자료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청취자분께서 삶에서 어떤 변화를 결단하실 때 그 동기가 단순히 불이익에 대한 주의합니다. 상황적인 편의 때문인가? 아니면 죄에 대한 진정한 혐오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인가? 이 동기의 차이가 진정한 회개와 거짓 회개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네, 동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군요. 위기 상황에서의 결단이 물론 진정한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그 동기가 뭔지 깊이 살펴봐야 한다. 이런 경고로 들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략인데 이게 가장 교묘하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사탄이 어떤 특정한 죄들에서는 떠나도록 돕는 방식으로 기만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죄를 떠나도록 돕는다고요? 사탄이요? 네, 이게 왜 교묘하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죄를 버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른 죄, 어쩌면 더 교묘하고 더 큰 죄에 빠지게 하거나 혹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들기 위함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료는 세 가지 구체적인 양상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적 반응이에요. 헤롯 왕이 예를 드는데요. 그는 세례 요한의 설교 듣는 것을 즐겨 듣고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요. 하지만 정작 요한이 자신의 치명적인 죄, 그러니까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걸 책망하니까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헤로디아의 요청에 따라 그의 목을 베어 죽이죠. 듣기 좋은 말은 듣지만 그렇죠. 듣기 좋은 교훈이나 양심의 가책을 주는 말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만 자기의 핵심적인 죄나 욕망을 딱 건드리는 지적은 거부하고 오히려 분노하는 모습.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골라 듣는 거다. 이런 겁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모습이군요. 현대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양상은 뭔가요? 두 번째는 죄 바꾸기, 사인 스와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마치 어떤 중독자가 기존 중독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종류의 중독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죄의 종류만 바뀔 뿐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막 술, 쾌락 이런 거 추구하면서 돈 펑펑 쓰고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는 그런 생활 청산하고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절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돈에 대한 탐욕, 인색함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착취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 모으는 데 몰두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과거의 죄에서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탐욕이라는 또 다른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죄 하나를 버리는 대신에 더 교묘하거나 사회적으로 좀 덜 비난받는 다른 죄에 안주하게 만드는 방식이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세 번째 양상은 뭔가요? 세 번째는 계산적인 이유로 죄를 벌이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나 정의 구현처럼 보이지만 실제 동기는 자기 이익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예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악한 왕이었던 아합 가문을 멸하고 당시 이스라엘에 퍼져 있던 바알 숭배자들을 숙청하는 아주 큰 공을 세우잖아요. 열왕기하 10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도 그의 행동을 칭찬하셨고요. 하지만 이 설교문의 해석에 따르면 예후의 행동 이면에는 자기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동기가 숨어 있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이유요? 네, 당시 아합 가문하고 그들이 후원하던 바알 숭배 세력이 예후의 새로운 왕조의 가장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는 게 자기 권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이런 분석이죠. 즉,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권력욕이라는 더 큰 죄 혹은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당시 정치적, 종교적 경쟁 세력이라는 작은 죄, 이 관점에서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를 제거한 계산적인 행동일 수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와, 상당히 다른 시각이네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 평소에는 약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면서 갑자기 막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이미지를 바꾸는 경우를 들어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권력을 얻기 위해 과거의 오만한 태도라는 죄를 벌이는 거죠. 하지만 권력을 잡은 후에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은 이거예요.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면 겉으로 죄를 벌이는 행위조차도 자기 기만이거나 더 큰 죄를 위한 위장일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부분적인 변화나 동기가 불순한 선행을 마치 진정한 회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결국 더 깊은 영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하고 깊은 내용입니다. 특히 세 번째 기만 전략은 우리의 동기를 아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선한 행동처럼 보이는 것 뒤에도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설교문이 제시하는 이런 관점들을 쭉 종합해 볼 때 이 모든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청취자분께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어떻게 살라는 건지, 뭘 점검하라는 건지로 갈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논의는 결국 한 지점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바로 진정한 회개란 피상적인 감정 변화, 나 일시적인 행동 수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서 얘기했듯이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데서 오는 즐거움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네, 그 즐거움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만 보고 쉽게 나는 진정으로 회개했어. 이렇게 단정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의 회개의 진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 기만에 능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 말씀이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고 성찰하면서 성령께서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청취자분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아마도 이거일 겁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변화들 혹은 변화하려는 노력의 진짜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이 단순히 죄책감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적인 노력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기쁨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신앙 여정의 일부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 발췌물을 통해서 거짓 회개와 진정한 회개를 구별하는 하나의 깊이 있는 관점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감정에 치우치거나 일시적이거나 자기 노력에 의존하거나 심지어 교묘한 자기 기만일 수 있는 거짓 회개와는 달리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지속적인 사랑과 그분을 따르는 즐거운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기 기만의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혼자 한번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교문의 관점에 따르면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즐거움을 동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현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즐겁기보다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 자료의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어려움의 과정일까요? 아니면 혹시 돌아봐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자료의 관점에서 계속 탐구해 볼 만한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